아멘.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속담들이 또 말이 인생이란 얼마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고자에 바다의 자예요. 이 바다를 비유한 거죠. 왜냐면 이제 바다는 언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바다를 나가면 오늘 풍랑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파도가 심하게 치기도 하고 또 치다 갑자기 잔잔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산도 마찬가지겠죠. 높은 산에 가면 기후 변화가 심해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날씨가 보통 이 평지하고 달라서 좀 약간 틀려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조난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이 고해와 같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문제들과 파고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20절 보면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을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풍랑 사건이 아주 짧게 기록이 돼요. 간단하게 기록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왜 자꾸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얘기가 많은가 하면 이 갈릴리 이렇게 그 바다 호수가 보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건너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시간이 절약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셨다는 이유가 짧은 노정 때문에 이제 위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10여리쯤 그러니까 한 14km 정도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연환경 속에서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가 상당히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또 낮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온도 변화가 되면 이제 골란고을 쪽이나 이렇게 위에 쪽에가 갈릴리로 이렇게 팍 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갈릴리가 낮고 옆에 산이 옆에가 높기 때문에 100에서 200m가 이렇게 갑자기 높아집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바람으로 인해서 갈릴리에 풍랑이 자주 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풍랑들이 심하다는 것은 분명히 업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충분히 그 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했던 만큼 풍랑이 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잔뼈가 업으로 굵었던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작기 때문에 이 작은 배가 풍랑을 만나면 그들이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왔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풍랑에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바다에 건너오시고 그곳을 향해서 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 배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깐 적용을 해본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만 인생에 풍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형통했으면 좋은데 풍랑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근데 잘 보면 풍랑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수님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또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12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풍랑을 경험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은 항상 형통한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해도 또 주님도 지금 풍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풍랑을 경험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풍랑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물을 건너오시면서 그 풍랑을 직접 예수님이 맞으시면서 이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근본적인 이 마음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풍랑, 이 자연의 모든 법칙도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풍랑,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제 이틀이 지나서 무리가 찾아오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아니라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이틀 지나서 가봤더니 배가 한 척밖에 없고 제자들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가는 거죠. 배를 타러서 가봤더니 없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에 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으든 그래서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도깨비 망망이가 되는 거죠. 내 문제 해결에 그냥 열쇠만을 생각하고 나에게 돈을 줄 것, 형통하게 해줄 것, 나에게 복을 줄 것, 뭐 잘되게 될 것,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거였다면 나에게 복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지 않으면, 나에게 금방 인생의 풍랑이 오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 헤매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 뭘까요? 영어로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사인하듯이 사인. 이 표적은 뭐냐면 기적이에요. 근데 왜 표적이라고 얘기할까? 미라클로 얘기하면 좋은데 왜 이게 영어로 이제 사인이라고 얘기할까? 징조라고 얘기할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적과 그 능력들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표적을 구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분명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따르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표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표적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우들,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들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나병 환자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듯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다,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로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목적이 이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찾고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잘못되면 결국은 그들은 얼마 전에 먹었던 오병이어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한지 모릅니다. 이 앉으라 해서 앉았고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줄 때 그걸 받아 먹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배불러서 와 이제 오늘 든든하다, 이걸 좀 본 거죠. 그러니까 저분에게 찾아가면 오늘도 떡을 주겠지. 그만큼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든 자들이에요. 돈이 많으면 굳이 예수님이 주는 떡 얼마 되는 거 그거 먹으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다 보세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 저변층, 힘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싶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도 빵을 달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예요.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었던 빵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변질되죠. 다른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교회 안에 어떤 이익이, 교회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복의 중심,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로 변질되는 모습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씀에서 찾고 말씀대로 들어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변질된 교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얘기하는데 변질된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목적은 성경의 분명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말은 성경인데 어느 순간에 이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이 돼버렸고, 그렇죠? 이단 교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데 거기 빠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 곧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오늘 먹고 잠깐 배부르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썩을 양식이다. 진짜 우리가 일해야 될 것, 주님을 향해야 될 게 뭐냐면 영생하도록 나오는 이 영생을 위하여, 썩지 않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많은 풍랑을 오늘도 만날 겁니다. 기후도 좋지 않은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인생의 풍랑들을 만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생의 그 양식들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